네, 오늘 우리 나눌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드라마 얘기를 제가 이번 시리즈 하면서 가끔 하는데,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렇게 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씬들이 있고 아주 그 짧은 시간을 길게 나오는 씬들이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씬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놓치면 무슨 소리라는 건가 이럴 수 있으니까 잘 쫓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 얘기를 먼저 좀 3부를 시작하기 전에 2부를 잠깐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1부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런데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반역한 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가 점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죄는 점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3가지 약속은 뭐였죠? 첫 번째, 큰 민족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떠났으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잘 진행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끝에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이 드라마가 그렇게 빨리 끝나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서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약속을 따라가기에는 우리의 죄된 본성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아브라함의 자식이었던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자식이었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품게 되는 그런 아주 여러 가지 가족사가 복잡한 일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어떻게 끝나냐 하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된 후에 기근이 일어서 야곱의 자손들이 그 총리가 있는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로 건너가는 이야기로, 그래서 요셉이 죽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3부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야곱이 데리고 애굽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몇 명이 갔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몇 명이 갔어요? 이거 뭐 교회 오래 다녔으면 이 정도는 우리가 70명, 야곱의 자손과 함께 있는 사람들 70명이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루어진 약속은 뭐냐면 바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을 건데 제가 여기 쳐오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잘 쫓아오면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1장 7절을 보여주시겠어요?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3가지 중에 한 가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애굽 땅에 70명이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매우 강하여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출애굽기 기자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정말 큰 민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큰 민족이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인원도 많아지고 강성해지자 요셉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던 왕은 상관이 없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특정 민족이 이주를 왔어요. 그래서 이주를 와서 일정한 땅을 내어주고 거기서 잘 살도록 우리가 도와줬어 처음에. 근데 그 사람들 인구가 우리 인구만큼 많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나라 먹으려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아지니까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바로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생각해낸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을 강제로 노역을 시키면, 일을 많이 시키면 자손이 좀 덜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려다가 바로를 위해서 궁을 짓고 건축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번성해졌다라고 말합니다. 힘든 일 좀 시키면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았는데 힘든 일을 시키는데 아기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바로는 더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바로가 한 일이 뭐예요?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때 태어난 사람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원래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죽었어야만 했는데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용기와 지혜로 바로의 딸 공주의 양자가 되게 되었고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컸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갔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군인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애굽 군인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싸움을 말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가 이제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군인을 죽였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모세는 그것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드로의 가정에서 거하면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양을 치면서 꽤 오랜 기간을 한 40여 년의 기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려고 나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있어서 가보는데 불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모세에게 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조상들의 이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모세에게 알리신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해내겠으니 그 일을 모세 네가 해라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모세는 거절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노예로 우리의 건축을 위해서 막 부리고 있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밑에서 떠나겠다고 하니까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그들을 보내줄 리가 없죠. 그래서 바로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뭘 내리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10번째 재앙에서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내보냈는데 내보내고 나니까 또 마음이 찜찜하고 내가 이걸 왜 내보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게 되고 다 쫓아갔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끝난 것 같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바다로 건너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이 다 건너자마자 그 바다에 수장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물 등을 공급받으면서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빨리빨리 간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된 건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스토리는 여기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이 스토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영화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 과정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때에 애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번성하게 되잖아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누군가요? 바로죠. 그래서 바로가 일을 시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어요? 바로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 살고 있어요? 애굽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바로의 백성으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바로의 백성으로부터 구출해내시고 탈출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속이고 속량입니다. 남의 것이었는데 남의 노예였는데 값을 주고 그 사람을 사는 게 우리가 속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의 백성이었고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거, 광야로 나왔는데 그럼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원래는 누가 왕이었어요? 바로가 왕이었어. 애굽에서는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그 사건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해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해서 속량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일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출애굽기 이 앞부분 1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를 우리는 읽으면 이 스토리가 사실 굉장히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재미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랑 비슷해. 우리 어렸을 때 그게 또 중요했어. 첫 번째 재앙은 뭐고 두 번째 재앙은 뭐고 이 순서가 어떻게 되고 우리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게 꼭 성경 퀴즈에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의 왕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백성인가 하는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보낼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건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려고 할 때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백성으로 노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아셔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세요? 속량하기를 원하시고 이제 누구의 백성이 돼요? 바로의 백성에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뭐예요? 땅이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제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이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다음 거 보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고통에 부르짖은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약속을 하나님이 그동안 잊고 있었다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약속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길어져서 안 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 가운데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차지하지는 못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앞으로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했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가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과거에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해내셨어요. 때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현재의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 사람의 불의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고통과 분노와 울부짖음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왜 고통받고 있나요? 잘못된 왕을 만나서 고통받고 있는 거죠. 사람의 죄, 사람의 불의로 말미암아서 똑같은 하나님이 사람은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데 지금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민족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서 차별 대우하고 노역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강제로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불의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빼내신 이유는 과거에 하셨던 약속 그리고 현재에 그들이 고통받는 부르짖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와 현재는 이스라엘 민족의 또 하나 미래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긍휼로 하나님 그들을 빼내셨는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과거와 현재는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미래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너의 큰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계획,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과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큐티하면서 이 본문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스라엘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본문이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로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떠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누구의 소유냐? 바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소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신에게로 이끌어가는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제가 이번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건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룩을 우리는 조금 약간 유교 문화에서 좀 애매하고 뭔가 좀 단정하고 이런 거를 우리는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니라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달라야 돼. 다른 민족하고 달라야만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제 정말 큰 민족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때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발전이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 설교 시리즈를 7문장으로 읽는 구약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나눈다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저는 당연히 이 문장이 3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3부가 이 문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한 구절로 꼽았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불러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 4절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보았지 않느냐.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읽다 보면 정말 많이 나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너희 여태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데, 이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로,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민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들에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왜 우리는 다른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건가? 왜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들 때가 있죠.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내가 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되는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내 소유냐? 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출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고통받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셨던, 구출시키셨던 그 이야기, 그것을 경험했던 그들이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 소유입니까? 내가 너 바로 왕으로부터 구해냈으니까.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너를 종살이하던 너를 구출해냈으니까. 그러니까 넌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더불어 그들은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구별된 옷을 입히시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잖아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을 수 있도록. 죄를 왜 용서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주 독특하게 구별된 옷을 하나님이 입히셨어요. 제사장은 왜요? 제가 말씀에 영상 찍으면서 했지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목숨 걸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제사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을까?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야 돼요? 목숨을 걸고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사람이 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독특한 옷을 입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매우 독특한 삶의 방식,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말씀대로 그들은 살아야만 돼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들은 달라야 돼요. 그들이 달라야 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2절 뒤에 나오는 십계명이죠. 하나님 십계명 주기 전에도 이야기하잖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당시의 사람들, 당시의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법률들과 규정들이 있었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구별되어지는 규정입니다.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달라요. 다른 신들과. 당시의 사람들은 뭘 신으로 받아들였어요? 해와 달과 어떤 피조물의 일부, 돌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을 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책을 보다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당시에 있었던 법전들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점들이 있는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당시의 법들은 사람보다 재산을 더 귀하게 여겨서 법전들을 보면 살인죄보다 도둑질하는 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십계명은 어때요? 그리고 십계명 뒤에 나오는 세부적인 율법은 어때요? 재산보다 사람이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주신 가장 우선은 뭐예요? 사람을 가장 우선으로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 중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준 제사법들과 규정들을 보면 제사장의 임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건 정결한 음식이고 이건 부정한 음식이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이건 왜 부정하고 이건 왜 부정하지 않은 거야? 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분명치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건 부정하고 이거는 안 부정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건 왜 부정하고 이건 왜 안 부정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봤던 것처럼 어떠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 규정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부정하고 하시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부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할 일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법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민족들과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죄로 물든 인간들,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스려지는 공동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다는 것에 놀라워하면서 하나님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오늘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우리는 만족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긍휼, 또 그분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시는 그분의 정의로움, 그 일들이 하나님이 결국은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의 종살이로부터 구속하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살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고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라는 어떤 죄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여야만 하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쟤네는 왜 저렇게 살아? 쟤네는 도대체 왕이 누구야?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끌어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사람들은 쟤네는 뭐야? 쟤네는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야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면 이 길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질문이 들 때 우리는 그냥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이게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죄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시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땅히 그분이 우리를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비추는 사람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제가 이 구약이라는 드라마를 이야기할 때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드라마는 놀랍게 그냥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를 그 안으로 끄집어 들어요. 마치 내가 거기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이 땅 가운데 이번 한 주도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